다니엘 특별 기도회 오늘 둘째 날입니다. 첫날이 주일날 했기 때문에 꼭 오늘 첫날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드시죠? 우리가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것이 아마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함으로 이번 특별 기도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들은 그 제식 훈련에서 차렷 자세가 군인들의 기본 자세 중에 기본 자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렷 자세를 딱 시키면 그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나머지 모든 자세도 딱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차렷 해놓고 이제 차렷 할 줄을 몰랐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그렇다 아마 각기 조수가 제가 그때 TV 유심히 봤어요. 차렷 열중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 군대 딱 모아놓고 가면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옆에 장군인가 아마 누가 시킨 거 봤어요. 여러분 차례 시켜놓으면 힘들어서 오래 못 있습니다. 말을 들으려면 열중시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장군이 제가 시킨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자서로 되게 오랫동안 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기 때문에 연설할 때 계속 차례자서 서 있으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연설을 들으라고 열중시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 동작 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그 모든 부대들은 전쟁 중에도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백선엽 장군이 전쟁이 다 끝나고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전쟁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가장 기본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터에서도 그 지켰던 예배를 요즘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시대를 삽니까? 편안한 시대에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봤어요. 오늘 둘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6월절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모여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야. 그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예배를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 12살이면 아주 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 장면이 있죠. 근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친척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한 거야.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죠.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게 없으니까 나사렛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 외곽 지금으로 말하면 좀 약간 떨어진 거리마다 골목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걸 못 찾아요. 못 찾고 다시 예루살렘 다시 시내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12살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는 거예요. 요즘 가장 가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요즘 말하면 오락실 같은 데 찾아갔겠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다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사치 드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끝끝내 부모들은 찾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부모들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왜인가 하면 자녀를 찾는 데서 자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녀를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회사하고 제 아내가 성찬이 큰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평상시 내려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잘 모르는데 평상시 내리는 길에서 그냥 아파트로 쭉 가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면 부모들은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하는 유리방이 있었는데 그 유리를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유리가 깨져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베서 피가 철철 났어요. 부모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에게는 그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두 눈을 부릅쓰고 아이를 찾는 거죠. 근데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끝끝내 찾아낸 거야. 근데 그 찾아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오락실이 아니고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성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됐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의 마음이죠. 근심해서 찾았겠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4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굉장히 두 가지 놀라운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다의 문화에서는 결코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때 성경은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은 구약 39권만 있을 때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1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글로 문서상으로 14번 나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때예요. 근데 불과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야. 그리고 예배하는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성전이든 아니면 작은 회당이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가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아버지의 집에 그가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게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실천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성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까닭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의 그 성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성전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 성전이 특별한 게 아닌가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이 특별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장에서 구약에서처럼 아버지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잔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결하게 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전을 그 사모하는 그 예배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예배드리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적은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 일은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 동작입니다. 저는 회사를 들어가고 그때는 제가 믿음이 그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돈 많이 주고 복지가 좋은 그거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스칼텍스를 갔는데요.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20대 중반 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회사를 잘못 선택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 알았는가 하면 제가 교대근무를 하니까 예배를 100% 참석을 못하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 그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23살에 입사했는데요. 한 28, 9살 그때부터는 한 5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 전에는 제가 교대 근무할 때는 그냥 회사 가고 왔다 갔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교대 근무할 때에도 1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 들어가면 1년 예배 참석하면 한 2번, 한 달에 한 2번은 예배 빠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1년에 한 번이나 2번 빠지고 예배 다 참석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휴가 내고 휴가도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근무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그걸 주님이 조금 예쁘게 봐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89년에 입사한데 2006년 되니까 15년쯤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로 그냥 일근으로 교육팀으로 그냥 발령을 내준 거예요. 교육팀이 발령하고 제가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탁 안 하고 제가 휴가 안 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 대단한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면 회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좋은 회사를 골라서 회사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교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사. 물론 또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보니까 공무원들도 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예배를 100%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은 교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 교사가 됐는데도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어디 갔대 딸내미가 안 보여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렇게 교사 만들어 놨는데도 지금 안 보이는 게 이상해요.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유대교는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리는 기본 그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회당에서 남자가 10명이 모여야 공식적인 예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완전 파괴한 거잖아요. 다 파괴하고 진심으로 나를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당시 지금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거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주님은 그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몇 사람이 모였든 영과 진리로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전도부 제가 이제 노예 전도부 소속인데 제가 노예 참석 안 하니까 이번에 김창원 목사님이 좀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이들은 어르신들만 있고 그래도 좀 젊은 목사님이 참석해야지 노예가 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부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이제 올해 노회장 될 분이 그 율림교회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 되는데요. 성왕식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제 정충 장로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회장 이제 올해 5월달에 노회장 되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노예 쭉 생겨봤는데 정충희 장로님처럼 참 그분 귀한 분이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으니까 은퇴를 얼마 안 되고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라는 말은 나이가 좀 이제 70이 가까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정충 장로님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 예배를 목숨을 걸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성화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와 그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대요. 사모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0이에요. 70. 자 돌산 쪽 율림인가 뭐 돌산 그 율림교회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도 시골에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젊은 그 성도들 많죠. 당신들 성도들 예배에 별로 소중한 거 별로 잘 못 느낄걸요? 그러면서 우리 내 사모가 70인데 우리 성도들은 다 70, 80인데 그 연세 높으신 그분들이 예배가 11시 시작되면 10시 온대요. 10시, 1시간 전에.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드린다는 거야.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겠어요?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간신히 쫓아오는 거 하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겠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우리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에 그래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의 그 기도 속에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주인공인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또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는 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다 드리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집중해서 드리는 거야. 예배의 목적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다면 우리가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젊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난가요? 만날 약속을 정하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이 옛날 전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방에서 한번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뭐 옆에 사람 누가 뭐 지나가는 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사랑하니까 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누가 뭐 한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럴 때 그분하고 내가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축복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배의 장에서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를 돌아보는데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갔잖아요. 그 갈 때 어떻게 여러분 했던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방울을 달고 갔죠.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가요.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대로 죽기 때문에요.
이 방울 소리가 띵글띵글 나야지 지금 제사장이 제대로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아무리 안 나잖아요. 안 나면 그 제사장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줄 묶었던 것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보면 그분 앞에 다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내가 너무나 거룩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갈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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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이사야가 그가 배웠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 그 순간 그가 진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제사함이 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주는 축복이 뭔가 하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지도 않을 때 제가 그때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모든 눈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그 느껴진 순간 우리가 소로의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회개의 기도만 나오는 거죠. 감사의 기도만 나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준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변화가 되고 예배할 때마다 성숙하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배의 정의를 내리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부부가 오랫동안 30년, 50년 살면 부부가 닮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작가였던 나타나엘 호손 그분이 쓴 책 큰바위 얼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큰바위 얼굴.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기를 학교 다닌 사람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 책에 큰바위 얼굴 그 마을에 전설이 내려왔죠. 이 큰바위 얼굴이 있는데 그걸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마을에 계속 흘렸어요. 누가 이 사람을 닮을까? 큰바위 얼굴을 닮을까? 어떤 사람을 찾아요? 유명한 사람을 찾아요.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데 결국 큰바위 얼굴은 누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그 마을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된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아침에도 그를 바라보고 인생의 황혼에도 그를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바라보고 실패할 때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특권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내가 조금씩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주님처럼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